노자가 있습니다. 노자. 놀자가 아니고 노자.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 같죠? 중국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노자, 순자, 맹자. 이 노자는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 독특한 위치를 이렇게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자와도 다르고 맹자와도 다르고 노자의 사상과 철학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홍지 집사님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오른쪽. 우리 백권사님도 오른쪽으로 조금 가시고. 우리 최 장로님 알아서 지금 막 신고로시네. 이 노자의 사상과 철학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그저 위인들이 여러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이 노자는 또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자가 이야기한 그런 비움에 대해서 엠티라고 그러죠. 비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자는요 비움에 대한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 가지 운행하는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수레바퀴 아시죠? 바퀴가 더 크고 이 수레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바퀴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바퀴살로 이렇게 채워놓을 수가 있고 30개 이상의 바퀴살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퀴가 비워내지 못하면은 그 바퀴는 빨리 회전도 못할 뿐더러 무게가 무거워서 수레가 빨리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비유도 했어요. 이분이. 아마 이분이 원조가 아니겠나.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빈 공간이 그릇으로서 효용 가치를 갖는다. 꽉 차 있는 그릇으로서는 이게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드러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집의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집을 만들 때는요 창문도 내고 문짝도 달지만은 집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뭐냐? 방입니다. 그래서 방은 빈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레바퀴나 그릇이나 방의 공통점은 비인 겁니다. 즉 비어 있음은 곧 무이고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용 가치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효용 가치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쓸모뿐만이 아니라 창조성도 가지게 됩니다. 빈 그릇에요 밥도 담을 수가 있고 국도 담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빈 그릇에 자기의 장신구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든지 비워둠으로 해서 거기에 두어오는 사람의 창조성이 반영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방이 있어야 사람이 살든지 옷을 넣든지 뭐 가구를 두든지 아니면 물건을 두든지 그건 두는 사람의 마음대로입니다. 즉 창조적인 그런 공간이 비움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해도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도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번 정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일생의 비움에 대한 말씀, 덜어내야 하는 그런 말씀, 채우고 정화시키고 잘라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아주 공격적인데 요단강 바로 코앞입니다. 요단강 강가에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굉장히 길었죠. 그저 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를 그저 40년 동안이나 헤매는데 그 여정을 다 거의 다 마치고 이제는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와는 다른 시기였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했습니다. 그렇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원래 이 요단강 하류는요 넓은 곳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 깊은 곳은 3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요단강의 북쪽에 있는 그런 헬몬산 꼭대기에 쌓이는 그런 만년설이 녹기 시작합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비가 한두 번만 더 와주면은 이젠 그만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까지 40년간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에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는 그런 시기에 강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 강 하류의 강폭이 30m 정도 되던 게 200m로 넓어집니다.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앞에 왔어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같이 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요?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야영을 했다는 거예요. 야영. 이 사울 후라 본문 2절 첫 구절에 보면요. 2절 첫 구절에 사울 후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봐서 3일 동안 야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이라면은 진저리가 나도록 했는데 광야길도 걸어왔고 별하별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많은 전쟁도 치렀고 에돔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수많은 적들의 위협을 지나서 아멜렉의 위험까지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눈앞에 닥친 무섭도록 넘쳐나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감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절망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우리 중에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해 한 해를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과 많은 고통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한 해 보내고 있었죠?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런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겪은 것처럼 그런 어려운 그런 시점들은 고비고비 근근히 버텨왔고 수많은 낙심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해를 갖다 맞이하면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했는데 다시 우리 눈앞에 닥친 거는 요단강에 범람하는 그런 물길입니다. 다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요단강에 침람하는 그런 강인 겁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을 한 것도 아주 진저리가 치워지는데 이제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겠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간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시간? 그런데 기이할 일을 푸는 그런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성결. 도대체 성결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요단강 앞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이 성결을 카도스라고 합니다. 카도시라는 그런 말은요, 다양한 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태워버린다. 뭐라 그랬어요? 태워버린다. 정화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태워버려라. 다 정화시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그런 요단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강이 막 그저 넘쳐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쓰나미.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강 상류로 올라가서 강폭 좁은 데를 골라서 한번 건너가 볼까? 그랬더니 강 상류로 올라가면은 강의 물결이 그저 세쳐서 거기에 발을 담궜다가는 쓸려 내려가고 쓸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 하류로 내려가서 하류를 건너갈까? 그런데 강 하류로 내려가면은 강폭이 200m나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수용하여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까지 강가에 앉아서 기다리자니 지금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염려가 그래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카도시하라. 한마디로 염려를 태워버리고 걱정을 불살라버려라. 정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염려들, 걱정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걸, 자꾸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좋은 선생 가멜리아 문화에서 잘 배워서 좋은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찌꺼기로 여겨 다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호구지책을 해야 하니까는 천막을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고치는 일이 사명이요 그의 호구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지냈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웠지만은 이제 현장에서 이 바울에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울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저 입만 딱 벌리고 언젠가 저 가면 감이 떨어지겠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오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아뢰고 해결길을 알려달라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염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 물질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물질 문제. 돈 때문에 물질 문제만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내 인생에 염려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전부터 매주 이렇게 매일 보는 그런 뉴스가 있죠. 무슨 뉴스예요?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그저 중단한다 그러죠. 이미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얀 그런 흰색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그저 제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출하려면은 일일이 다 그저 심사를 받아야 된다. 서류 신청을 해야 된다. 목을 죄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어거지를 쓰면서 정치로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홍구멍을 한번 내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정권을 한번 바꿔야겠다.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한테 고분고분 따라오는 그런 정권으로 바꿔보겠다. 자, 그 사람들이요, 같은 이웃인데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 같아. 그 독일 사람 같은 경우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유태인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그저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참 악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를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없이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하고 힘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국가도요, 당분간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우리 머리에도 가득 차 있을 때 이걸 태우고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면 그저 상황이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기도하면 내 물질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그런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다 태워지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요. 마음이 여지가 생깁니다. 머릿속에도 빈 공간이 생기고 맑아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창조성의 그런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초두에 이렇게 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비워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고 다 정화시키고 성결케 해야 그제서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리를 갖다가 잡아주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되고 일체의 비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라고 하셨으니 이 성결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들을 다 태우시고 더 비우시고 성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결하라고 하는 이 성결은요, 구별됨이고 잘라냄입니다. 뭐예요? 크게 보세요. 구별되고 잘라낸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을 서고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라.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말씀이 앞장서가는 그들을 뒤따라가라. 그것이 성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려면요, 구별이 돼야 하고, 일어나서 떠나려면 정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내야 될 그런 죄,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툭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무리 없이 골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그냥 불평 불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한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저 몇 달 가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왜 자꾸 길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갈 수 있는 걸 갖다 왜 자꾸 돌리느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내뱉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일어나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따라합시다. 음행이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그들이 시딤 땅이라는 땅에 머무를 때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잔치에 이 백성들이 남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잔치의 그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체로 지은 죄, 너희들이 영으로 그저 다른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한 그 죄,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결 요구는 우리 입술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그런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그저 누리면서도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첫째는요, 내 인생을 저주했고, 둘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했고, 셋째는 내가 속한 그런 교회를 내 입술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앞장서서 가는데 나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만 불편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정리하고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육의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런 수많은 죄를 아들의 핏값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지나온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음음이란 죄의 낚시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육체의 낙을 즐기라고, 은밀한 죄의 낙 가운데 빠졌는다고, 내가 성결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치 가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빠져서 그 시궁창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성결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쫓아가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성결하게 하여라. 죄 지는 은밀한 낙을 누리지 말고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세상 죄의 낙을 즐기지 말고 제발 죄와 친구하지 말고 살아라. 너의 영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요, 태움의 성결, 정화의 성결, 영과 함께 육체의 성결, 그 요구를 이렇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성결하겠다고 결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하반부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 같이 끝까지 오겠습니다. 17절까지.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으로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올라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 강물이 멈춰다 그랬습니다. 강이 멈추자 땅이 드러났어요. 바닥까지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대로 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같이 지나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문제였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누가 문제였습니까? 누가? 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요단강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필 어떻게 이럴 때 왔나? 왜 이럴 때 그저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다 범람하게 되었나? 우리는 내 눈앞에 놓였던 저 가려막혀 있는 그런 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을 좀 치면서 가슴을 좀 치세요. 사실은 내가 문제다. 좀 다칩시다. 사실은 내가 문제다. 요단강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결해버리고 다 태워버려서 빈 공간을 만들지 못한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적인 그런 성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은밀한 죄의 낙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내 육체적인 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던 그런 내 더러운 영이 문제였어요. 사실 요단강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기적이 해방돼서 나와서 요단강은 아니고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갈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그리고 광야길을 여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인데 그까지 그저 요단강 하나 못 건너겠습니까? 요단강 하나 못 가르겠습니까? 깊어봐야 3m요 넓어봐야 200m 정도인 그런 강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강이라도 바다라도 사막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너가 문제다. 너만 성결하게 살면, 너만 비우고 살면은, 너만 영육간의 그 순결을 지키고 살면은 그 정도의 강 따위는 내가 그저 얼마든지 갈라놓을 수 있지 않겠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요단강의 문제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영을 기도로 그저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공간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과 영적인 그런 순결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육적인 순결을 유지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감사로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요단강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라.